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또 축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세상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에 부패하지 않도록, 썩은 것을 방지하도록 우리는 살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썩은 세상이에요. 썩었어요. 부패해서 냄새나요. 여러분, 썩은 곳에 소금을 아무리 쳐보십시오, 회복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썩은 곳은 그 어떤 소금을 쳐도 회생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패를 막으라고요? 아니에요. 부패하고 썩었고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받은 사람 우리들이 그 소금의 맛을 낼 때 그들도 우리처럼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칭찬받고 싶어 하고 박수 받고 싶어 해요. 박수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오늘 고난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내가 참 잘했다, 기특하다, 착하다, 축하한다, 그런 의미로 자신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박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박수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때요? 기분 좋지요? 안 좋으세요? 기분 좋아요. 박수 받으면 좋다고요. 아, 잘했대, 칭찬해요, 칭찬해요. 좋잖아요. 네. 여러분, 생일이 되어지면 그 케이크 하나 놓고 말이죠, 초 꽂아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수 받잖아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네. 아이들은 막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 했는데도 뭐예요? 또 해래요. 또 생일 축하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수 받고 또 촛불 끄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직구전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왜 태어났니? 그렇죠? 그렇게 짓궂기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 높아지거나 좀 빛이 드러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잘나서 뭐가 됐는 줄 안다고요. 아니요. 옆에 사람 때문이었고 환경 때문이었고 나를 그렇게 빛나게 해줬던 그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움, 또 빛난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반대 현상이죠. 어두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급을 보면 사회에 많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자원봉사 협회라든지 뭐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또 소개하고 칭찬하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많이 화제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름이 유명해지면 꼭 그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되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관계의 문제가 어긋났다든지 혹은 물질 문제가 후원비를 잘못 이용했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나타나서 그 좋은 화려함과 빛됨을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언제나 빛이 드러날 때에 반드시 반대쪽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가진 자들, 빛이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모든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또 빛일까요?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의 빛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웠거나 수양을 해서 얻어졌거나 열심을 다해서 모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얻어진 빛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빛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빛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밝게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그 의로움, 그 진실하심, 그 빛되심,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빛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었는데,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빛이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빛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으나 그들은 어둠이고, 그들은 죽음 속에 있고, 그들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실패자고 그들은 패배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공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공자입니다. 나는 성공자입니다. 성공자예요. 실패자 아니에요. 패배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 가장 존귀한, 세상에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지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말해요. 빛이 드러났다고 말해요. 유명하다고 말해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비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제한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들이 자랑하는 재산,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유능함,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이 비친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의 부유함, 생명이 없는 부유함, 야 부럽다 할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행복, 그럼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실패자고
그들은 죽은 인생이고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능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자 하는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라는 건 왜 예수님 아니에요.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빛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밝은 빛도 주시지만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은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빛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 세상의 빛인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한다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빛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16절에 우리들의 빛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빛이에요. 너희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착각을 해요. 우리의 빛을 비추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를 비추면 안 돼요. 문제는 자꾸 우리가 우리를 비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비춰지면 안 된다. 시작. 진짜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살고 있으나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냄새나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더러워요. 여전히 실수투성이에요. 무능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등불에 좀 켜라. 말 아래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담아둔 그릇이에요. 요즘이야 그냥 스위치 하나면 전기가 들어오지요. 예? 성령도 아닌 라이터를 탁 키면 불을 붙일 수 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냥 성냥도 그냥 좋지도 않아서 습기 차면 젖어가지고 아무리 쳐도 나오지도 않고요. 겨울에 연탄 불 꺼뜨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자다 말고도 나가서 연탄불 갈아야 됐잖아요. 꺼뜨리면요, 그냥 연탄과 연탄 사이에 종이 넣고 나무 조각 넣고 불을 붙여서 막 불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번개탄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한 번 성냥불 하나 가지고 그냥 확 불을 붙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렇게 불쏘시개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 아래, 그 말이라고 하는 불쏘시개를 두어두는 그 그릇 안에 있는 그 불쏘시개를 꺼내서 등경에 좀 불을 붙여라. 그래야 집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그 빛을 꺼내서 좀 비춰봐라. 그래야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그들이 빛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생명의 빛을 말 아래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기에 비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빛을 비추는 순간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의롭지 못하고 더러워서 나도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비춰지니까 그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들은 그것을 말 아래 두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는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춰졌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춰버리십니다. 주변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든 모습들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야,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냥 말 아래 두어 비치지 말고 그냥 옛날처럼 살아 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빛이 드러나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렇지 뭐. 우리는 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요. 변화 받았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야, 밥 먹은 뒤에 우리 항상 술자리 했는데 나 이제는 거기 참석 안 해. 밥만 먹고 헤어질 거야. 난 술 안 먹어. 사업하는 사람은 예전에 불법으로 사업했는데 돈 벌려면 어떻게든 돈 벌려고 했었는데 거짓말하면 돈 벌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정직하게 할 거야. 그때 사람들이 야, 멋있다. 집사더니 멋있다. 교회 나가더니 바뀌었다 라고 말할까요? 야, 웃기지 마. 너만 집사냐? 술 먹는 집사 많아. 너만 사업하냐?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 없이 사업하냐? 라고 말한다고요. 야, 그냥 그대로 살아. 교회 가서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빛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비출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아까 술 얘기 잠깐 했는데요. 나 술 안 먹을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런 불교 신자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교회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할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나왔어. 수련회 때 나왔어. 나도 옛날에 한가닥 갔던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야, 너만 집사냐? 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래요? 자기가 행한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를 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빛이 드러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무슨 일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며 그 빛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어요. 외식하는 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찍어가면서 외식한 것을 다 밝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드러날까 봐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빛이란 무덤 같다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꽁꽁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렇게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꼭 그것을 그렇게 등경 위에 둬서 드러내야 되나? 드러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홀로 그냥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말 아래 두고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정죄받을 만한 생각들이라고요. 내 자신이 드러날까 봐, 내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나의 부족함이나 감이 드러날까 봐 감추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가 세상에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생명이 비친 그 빛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가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안 사람들이 문제예요. 문제는 세상이 문제라고요. 내가 비춰야 할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다고요. 생명이 비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들, 생명을 얻지 못한 그들, 세상에서 화려하게 스펙 쌓으며 멋지게 행복을 찾고 있으나 어둠으로 썩어서 죽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결국에 망하게 되는 그들이 문제라고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너희들에게 간직하지 말고 교회만 있게 하지 말고 세상에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요.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 그들은 제사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얼굴이 안색이 변했지요. 왜 변했어요? 제사를 안 받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가인이 얼굴이 변한 것은 자기가 이제 지옥 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린 그가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그는 두려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 너의 죄가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아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그걸 꽁꽁 숨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빛보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어둠을 더 사랑한 가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을 얻은, 세상의 빛이 되어진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빛을 주었으니 이제 그 생명의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그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을까?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데요, 이 착한 행실로 빛을 비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착한 행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복지 차원에서의 섬김이 아니에요. 그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아무리 사회복지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 요즘 한국 교회가 큰일 났어요. 어른들을 복지를 하냐고 사회 정책이 그러니까 교회들도 다 사회복지 다 사회복지 난리 났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회복지를 해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는 그 행위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드러날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이것은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계략이죠. 다니엘이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21일 동안 그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그는 기도한다고요. 그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원수들을 사자굴에 집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왕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변함없는 그 기도,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착한 행실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이방 나라의 왕후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 선포하고 왕 앞에 나가요. 착한 행실을 행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녀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 하만을 죽이시고 그 유다 민족을 비추어서 그 나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에스더의 그 착한 행실 때문에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어요. 혼탁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아합 왕이 이거 섬기라 하는 말에 그들은 따라 살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7천 명의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 도우셨어요. 나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져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가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춰낼 때 어둠이 다 쫓겨나가고 빛이 드러나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때 세상은 우리의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의 것을 비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일습간이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나를 주장하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빛이 되어져서 그 빛을 드러내며 여전히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악한 행동을 하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코로나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에요. 백신 아니에요. 마스크 아니에요. 거리두기 아니라고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오늘도 빛되게 해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이름, 그것을 오늘도 세상으로 비춰 나가는 그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변함없이 해왔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비춰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 아래 두지 말고 그 빛을 등경에 비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착한 행실 때문에 가정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착한 행실 때문에 교육부서가 살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 시작되어집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주부에 실린 대로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수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라고요. 어떻게 복음 앞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선교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목숨을 다 바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우는 과정에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요, 뜻을 정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배웁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여전히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거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전과 꿈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런 성숙함이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청년부요, 영적 친밀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그 친밀도를 가지고 이제 공동체의 친밀감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적 삼고 비전과 꿈을 가지는 청년부, 그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돼서 성장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 품으로 품고 계시다고요. 그러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안전해.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희는 생명이 있어. 그러나 너희 주변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비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게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 오늘도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이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 영광 중에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